이제 스데반의 설교 막바지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3월 달부터는 이 감람산 강화를 사순절 동안 제가 설교를 할 예정으로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광야 동안, 그 은혜의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죠. 또 더 기가 막힐 일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참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결과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셨어요. God turned away his face from Israel.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더 아픈 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심, 포기라고 했어요. God abandoned Israel.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청천벽력일 거예요. 포기하신지도 모르고 사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서 내버려 두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뭐예요? 거의 이것은 심판이죠. 최종 심판이 가까워왔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걸로 하나님의 심판이냐, 마지막 심판이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과연 뭐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많은 고난도 당하고 연단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그것이 심판이든 잠깐의 연단이든 간에 시험이든 간에. 그러나 그때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이유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 인도하심, 회개케 하심, 용납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파이널 저지먼트라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진작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정말 쓸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깨끗하게 봐주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 동시에 못해요. 회개할 찬스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죄 저지르면서도 그래도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설교 주제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전, 성막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먼저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가 본 양식대로.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본 양식대로.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모대로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보여주신 그대로 지으란 말이에요. 왜? 이건 하늘의 계시니까. 계시는 하늘을 땅으로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럴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는 축복을 정말 평생 동안 자랑으로 삼고 감사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힘들다 그러고 결국 뭐라 그래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모세? 모세가 저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해왔는데 왜 모세고 꼭 아론이 해야 됩니다. 이러다 큰 벌을 받게 되는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철칙이에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니고데모에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 당시 선생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당신이 선생이라고 해도 구원에는 그런 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이면 그 후로부터는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끝.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이 거듭내야 된다면 거듭나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학습해서 우리가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냐 하는 것이.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대로 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즉 지금 스데반은 은연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과 뭐가? 율법이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일깨워줘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직접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자, 요지는 율법이 분명히 있다. 이대로 지어라. 하지만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율법은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다가 아니다.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용도는 더 이상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으세요. 문자 그대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복종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더 주신다 그랬어요. 이 순서, 성경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마음대로 먼저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어때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성전, 성막은 누구로부터, 누가 지었습니까? 잘못하면 대답을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모세로부터 했어요. 모세 하면 율법이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미스했죠. 뭐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지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율법을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가 첫 번째입니까? 아니죠. 시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언약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한참 먼저잖아요. 그 모세가 먼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세가 우상이 되려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형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율법이든 뭐든 다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성경론자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직접 다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워요? 장막을 세웁니다. 성막이라고 해요. 타버너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세우셨습니까? 성막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막을 지으라 하기 전에 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 성막 짓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명하신 것이 조금 있으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것도 다 믿음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다. 항상 성막 중심이에요. 그게 센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성막 중심의 신앙이에요. 항상 거기를 바라보는 것. 그런 신앙이에요. 삶도 성막 중심이에요. 삶이 성막 중심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 표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표현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2번 교회 나오는 미국 분들 많아요. 부활절, 성탄절.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와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동행은 뭡니까? 여러분, 동행은 뭐예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표현을 쓰면 돼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하거나, 삶의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항상 주님께 구할 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될 때. 그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내가 도망치려고 해도 주님이 계시니까 하루 종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즉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기가 막히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잘못된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의 이 정도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정말 엔들리스 러브예요. 영원한 사랑이 이게 왜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증거의 장막. 그죠? 타버너클 오브 테스티모니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냥 성막, 장막,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엔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에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의 증거가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안 믿으니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래도 왜 증거라는 게, 여기서 테스티모니라는 말도 있지만 위트니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자,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고 믿었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구별됐어. 그게 뭔지 아세요? 힌트를 더 하나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속된 말로 이렇게 신주단지라고 보물처럼 막 여기고 어딜 가도 벌벌 떨면서 가지고 다녔던 게 있어요. 그들을 구별시켜 줬던 거. 그건 뭡니까? 언약궤. 그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뭐예요?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증거가, 글자가 있으니 이랬어요. 즉 증거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는 장막이라고 해서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외형은 보잘것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죠. 전에 성전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성전 이루는 핵심 지성소예요.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서 증거의 장막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이상이에요. 항상 율법 이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스데반이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물론 그 안에 증거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새겨진 말씀이죠.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이 지켜지느냐, 그 말씀이 역사하느냐. 그럴 때 성막이 진짜 성막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교회 문에다가 십계명을 양쪽에 멋있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 잘 알죠? 십계명의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십계명 잘 조각돼 있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걸 지금 지키고 있느냐. 그게 증거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 10가지 말씀, 요약해서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순종합니다를 다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난 이대로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완벽한 순종을 보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증거의 장막, 이름도 좀 특별하지만 이 증거의 장막이 다른 성전들과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첫 번째 뭐냐? 이 성전은, 이 성막은 뭐예요? 움직이는 성전이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찾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은 그래서 뭐라고요?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갔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4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거기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다니엘. 다니엘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주를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뭡니까?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때까지다. 이 말은 움직이는 성전, 장막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다 무너지는 성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이 짓는 모든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 모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명령대로 지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형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다 우리가 따라서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못 졌어요. 손에 피를 묻혀서. 대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문제는 뭡니까? 항상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사용이에요. 잘못된 사용. 성전 지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성전 짓는 데만 집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 이걸 잃어버리고 잘못된 예배를, 불경건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목표가 우리 건물 갖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빚져서 성경 건물주라는 말 없어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제가 목사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항상 설교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준비합시다. 그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모순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새롭게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보고 아늑하네요. 아름답네요. 어마어마하고 좋네요.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자기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몸을 성전으로 해서 내가 가는 어느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어딘가?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곳에 가면 기도해도 전혀 그런 영적 교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영적 공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답답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거.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을 이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증거의 장막이 다른 성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꼭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셨을까?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옛날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참 막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어요. 혹시 생각나나 기억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의 장막은 이게 처음 모형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보고 택하라고 하면 다 뭘 택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웅장하고 아름다움이 다른 데 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의 장막, 임시 처소예요. 이걸 택하셔서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우상. 그렇게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다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집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있을 곳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짓는다 하셨기 때문이요. 그곳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본문 7장 47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지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건축하는 거예요. 빌드하는 거예요. 근데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확고히 한다는 거예요. 확고히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하는 것. 이해하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뭘로 짓습니까? 믿음으로 지어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장막이 다른 모든 장막,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확연하게 틀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의 장막에는 다른 곳에 없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짓는 휘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어떤 곳에도 그런 모습은 다 휘장이 있죠.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왜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들어오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주신 게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와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한순간도. 에베소 2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에요. 저 구약의 예배처럼 성전, 이 제사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한 번 만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원하세요? 24시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은 24시간 뭐 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랬어요. 자, 뭐가 참 은혜로운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지사죠. 그죠?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은혜를 어떻게 드릴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릴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무형의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쉐입이 있습니까? 자, 그럼 다윗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뭘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이 은혜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회개하는 심령, 이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드립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려드릴 거예요? 내가 뭘 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께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욥기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있잖아요. 보상 원리. 하나님은 그거 이상이야. 하나님 그거 이상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뭘 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한량없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갚을 거냐 말이에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성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로지 한 길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얼마나 구원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 가야 됩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제도화시키고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거짓 경건, 거짓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건물이 예배를 통제하는 거라고 했죠. 뭐가 주관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관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아 보내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일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그때만큼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잘못된 경배는 글자 그대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찬스를 놓쳐버린 거니까. 지금 산해진 공회원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예배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 정말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족하게 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 엽니까? 천국 문을 열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천국 문이 열리고 성령이 조명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뭐예요? Call to worship 하는 거예요. 예배 초청,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짧게 요거 마치려고 해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쉐키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어디 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할까요? 은혜의 보좌에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그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셨어요? 성령이 처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게 있는 건지 아세요? 그냥 바람처럼 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하고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머무실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준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손님을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손님을 초청했어요,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쓸고 닦고 음식 준비하고 난리치겠죠. 그 손님이 오시면 어디에 앉힙니까? 정말 귀한 분이 오시면 가장 상속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내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앉을 자리, 내가 앉아있으면 은혜의 보좌는 없습니다. 내려와서 두 번째 뭐 합니까?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불 가운데 쳐서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찬양을 부르세요. 이로써 은혜의 보좌가 마련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죠. 주의 보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옵니다. 손님처럼 옵니다. 선물로 옵니다. 지금 맞이하세요.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지나가면 냄새만 남아요. 좌정하시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있습니까? 순결함과 깨어진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보좌, 완전한 예배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그럼 우리가 이미 본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옵니다.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찬양이에요. 기쁨의 예배. 모세의 성막에서의 특징은 뭐였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 죄 사함을 받는 일. 땅의 것이 하늘로 올려지는 것.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또 중보 기도 있잖아요. 우리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연합해서 세상을 대적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모세의 제사,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인도되고 기도로 중보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장막 안에서 주를 영원히 찬양하다가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거의 장막 이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며 주께 제사드리며 다윗처럼 춤추며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증거의 장막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